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것을 기운내라. 그리고 현대인의 영어 성경에는 내 기운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죽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죽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희망을 바라보라 반대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는 우리도 모르게 사탄한테 잠식당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 성경지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성경 보면 가에 보면 은색인가 있는가 하면 저 같은 분의 책에는 그냥 종이로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이었습니다.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책이었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어쩌다 이거를 뺏겼는지 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은색이나 흰색을 하라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뺏겼어요. 지금 사도신경 앉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자꾸 잠식돼 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그 팬데믹 때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어갈까요? 안 늘어가고 있어요. 자꾸 영적으로 침체해 가고 있어요. 어떤 뜻 있는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쭉 저한테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러던 동력을 잃게 생겼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기교에서 생을 하시면 괜찮겠지만 혹시 다른 교회로 가서 사도신경 앉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 찾아가십시오. 이제 예배 피라면이 주기도문도 없고요. 축도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교회는 자꾸 추락해 가고 있죠? 모이는 것들 자꾸 회피해 가고 있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신앙을 좀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12년 동안 재단 새벽 예배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전사님, 이제 좀 한 5일 정도 하고 한 이틀도 쉬고 그래야지. 몸 상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나요? 옛날 어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꼬박 드리셨습니다. 물론 안 드리는 분한테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말씀만 살아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저는 나무를 비울 때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나무 이렇게 보면 거북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거 뗀다고 나무 안 죽어요. 그러나 그 거북이 있어야만 뒤덮기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그거는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러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암이나 어떤 고통, 어떤 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이것 때문에 기가 푹 죽어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은 젖혀놓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요즘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죽을 일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낙심할 일도 많이 있고 참 원망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없고 이 땅에서 사는 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기가 죽었느냐고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기가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BC 639년에 므낫세의 손자인 18살 난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때에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스바냐가 선포하는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참된 예배, 우리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지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수 순서 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주간 지었던 죄를 고백했나요? 안 한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꼭 회개 기도가 대표기도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나는 선하고 정말로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선포되는 우리 3장 8절까지 계속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기가 죽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즉 남은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죽지 말라고요. 소망을 가지라고요. 스바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이는 당대의 죗값을 치르는 사람도 있지만 형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겐 위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기죽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요?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강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항상 내 뒤에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주님의 손이 있고, 화장실에 가도 주님의 손이 있고, 들녘에 가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주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가지라는 것이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당당한데 왜 작은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초라하게 쫄고 있느냐고. 당당하게 발휘하고 하라고. 노예학에서 가보면 발언하는 사람들 보면 다 큰 교회 목사들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하는 일은 찬송하면 손 드세요 하면 손 드는 게 그거 하나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인하여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마땅히 받을 형벌을 다 제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죽지 않는 이유 하나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죄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가 죽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지하에서 이제 원고 정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죄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죄목을 뼈같이 적은 걸 루터를 갖다 주더래요. 루터가 딱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빼곡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망을 하고 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맞다,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불량한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분이 오늘 여기에 딱 나왔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분이라고 칠 때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물론 그분은 처음 나와서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는 죄를 하나님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기를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과거 일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이, 당신 술 많이 먹었잖아. 에이, 당신 그렇게 싸움 많이 했잖아. 도박도 했잖아. 이 과거를 왜 물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축복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주님은 새 사람 된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서받음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범죄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술 조금씩 해도 되잖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전사님은 조금씩 마십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 술 끊는데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술을 안 먹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50여 년 동안 처음 초신자 때 주일 한번 범하고 주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이거 자랑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랑할 것을 하나둘 쌓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당하고 피가 죽을 일이 없어요. 큰 교회 성도들, 큰 교회 목사님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더 그들을 인정해 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가 죽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 가운데 계시니라. 이거면 돼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니라. 너희 중심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알아요. 늘 생각이 나요. 저거 내가 가지고 갈 걸. 내가 주웠으면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얼른 가져갔어요. 참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또 한 번 참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한번 할게요. 전철을 타고서 이렇게 서울에서 가는데 신설동이가 막차예요. 신설동에서 내려서 저는 이제 안암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몇 안 탔었는데 보니까 저기 선반에 우산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고 나왔지요, 뭐. 나오다가 딱 걸린 거예요.
왜 놈이 거 가지고 나가십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 앞뒤도 다 있나 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속으로 내가 너 집사 맞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너 집사 맞아? 이게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뺏겨서도 생각이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그 영혼은 화인 맞은 거예요. 잘못하면 지옥 가기가 십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셔서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꺼릿지가지 않아요? 위험해요.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않고,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않고,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목말라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예배 중에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 일터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라는 고독 속에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라는 마음만, 그 단어만 가지고 나갔어요. 오늘 주일 설교, 오전 설교가 무슨 설교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항상 그것만 기억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운을 내시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가 죽어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축복해 주십니다. 다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너에게 천하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이 어려움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원 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긍정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이 긍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안 돼.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립 예배에도 지금 많은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나는 항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절을 하는 재정원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돈을 50만 원을 늦었어요. 아직 내가 전화를 통화를 못 했는데, 야, 하나님의 일은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올 여름 행사도 우리가 너건이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안 돼. 시골 사람이 뭐 돼. 안 돼.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시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이번이 설립 예배 기대됩니다. 왜요? 아니요. 기대돼요. 전과 같이 그렇게 할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요. 잘 먹는다고 소문 퍼뜨리고요. 또 선물도 많이 줄 거라고. 예, 좋은 선물 준비했어요. 많이들 오세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하고 이야기하면 힘이 난대요. 저는 부정적인 얘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0세 이상이 6명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102살 먹은 어른도 계시다고. 아우, 그런 노인네들 있어서 침이 되겠네요. 무슨 소리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니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아요. 아니, 어쩌면 전사님은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냐고.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이것은 어둠의 요소들이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요소들은 다 몰아내시고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망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 찬잔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